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고린도전서 15장 12절부터 22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서 어떤 사람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리라.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며 또 우리가 하나님의 거짓 증인으로 발견되리니 우리가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셨다고 증언하였음이라.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지 아니하셨으리라.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었을 터이요.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으리니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사함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아멘. 여러분 그 그림에 보면 계란이 있죠. 근데 여러분 유정란과 무정란의 차이를 여러분 혹시 아시나요? 유정란과 무정란은 육안으로는 구별하기가 힘들다고 합니다. 전문가들도 그냥 겉으로 봐서는 잘 모른다고 합니다. 영양가의 차이가 있나? 뭐 한동안은 뭐 영양가의 차이가 있다 그래서 유정란이 더 비싸기도 하고 그랬다는데 영양가의 차이도 없답니다. 그런데 유정란과 무정란은 아주 근본적인 중요한 차이가 있지요. 그래서 그 하나는 새 생명으로 다시 태어나는 것이고 또 다른 무정란은 그저 달걀 후라이로 그냥 사라지는 것이죠. 사람을 뭐 이 달걀에 비유하기는 좀 그렇지만 사람도 유정란과 같은 그리고 무정란과 같은 그런 사람이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지금은 잘 알 수가 없지요. 그러나 주님이 다시 오실 때에 어떤 사람은 생명의 부활로 새 생명 가운데 다시 태어나게 될 것이고 또 어떤 사람은 그렇지 못하고 지옥의 형벌로 영원히 고통을 당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부활주일인데 여러분은 부활을 믿으시나요? 오늘은 부활에 대해서 제가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 부활에 대한 사람들의 반응 세 가지를 함께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는 부활이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입니다. 지금도 부활이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지요. 근데 예수님 당시에도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특별히 어떤 부류의 사람이 유대 사회에서 부활을 믿지 못했냐면 사두개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부활을 믿지 못했습니다. 마태복음 22장 23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부활이 없다 하는 사두개인들이 그날 예수께 와서 물어 이르되, 이 말씀에 보니까 부활이 없다 하는 사두개인들이, 그렇죠? 이 사람들은 부활이 없다고 생각을 했다는 것입니다. 또 사도행전 23장 8절에도 보면 이는 사두개인은 부활도 없고 천사도 없고 영도 없다 하고 바리새인은 다 있다 함이라. 이 말씀을 보니까 당시에 유대 사회에 바리새인들과 그리고 이 사두개인들이 주를 이루는 아주 중요한 핵심 그룹 두 부류의 사람들이었는데 이 사람들이 극단적으로 좀 다르죠. 그래서 이 사두개인들은 부활이 없다, 그리고 천사도 없다, 영도 없다 이렇게 생각을 했고 반대로 바리새인들은 그런 게 다 있다고 믿었다는 것입니다. 둘 다 종교 생활을 하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이 사두개인들은 뭐 유대 사회의 사내들인 공의회를 지배하고 있었던 아주 중요한 세력임에도 불구하고 또 종교 면에 있어서도 굉장히 영향력을 미치는 그런 사람들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부활도 없고 천사도 없고 영도 없다 그렇게 믿었다는 것입니다. 단지 그러면 이 사람들은 뭘 믿었냐면 모세의 율법만 믿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의 율법만 지키려고 하는, 어찌 보자면
종교인이다라고 보면 맞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하는데 내세가 없다, 그리고 부활이 없다라고 믿는다는 것은 여러분 그건 뭘 의미하는 걸까요? 신앙생활을 하는데 내세가 없다, 그리고 부활이 없다. 그것은 죽음으로 모든 것이 끝난다 이렇게 생각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죽음으로 모든 것이 끝난다라고 생각을 한다면 이 땅에서의 삶이 어떨까요? 네, 그러면 이 땅에서의 삶은 그 세속적이고 쾌락적일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죽으면 다 끝나버리니까. 그러니까 뭐 어차피 죽을 인생, 어차피 그냥 한 번 왔다 가는 인생, 그냥 재밌게 즐겁게 내가 원하는 대로 마음껏 하다가 그냥 죽겠다, 그러면 되지, 이렇게 생각을 한다는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 안에도 그런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바울이 하는 말씀을 보면 알 수 있는데요. 고린도전서 15장 12절 말씀을 한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2절.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서 어떤 사람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 자, 이 말씀에 보니까 고린도 교회 성도 안에도 부활이 없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렇죠? 바울이 그것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또 32절 말씀도 한번 읽어볼까요? 내가 사람의 방법으로 에베소에서 맹수와 더불어 싸웠다면 내게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지 못한다면 내일 죽을 터이니 먹고 마시자 하리라. 여기 말씀해 보니까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지 못한다면 내일 죽을 터이니 먹고 마시자 하리라.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을 한다는 것입니다. 뭐 죽음으로 모든 게 끝난다고 한다면 그냥 먹고 마시고 즐겁게 인생 그렇게 살자, 이렇게 생각을 한다는 것이죠. 내일 죽을지도 모른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여러분 어떻게 오늘을 경건하게 거룩하게 살 수가 있겠습니까? 오늘날에도 이와 같이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죽으면 그걸로 끝이다. 죽은 자의 부활 그런 게 어딨냐, 이렇게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지요. 그러나 여러분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든지 부활은 있습니다. 그 당시에 사두개인들이 부활에 대해서 믿지 않았어도 예수님이 부활하셨잖아요. 그렇죠? 그 당시에 예수님과 동시대를 살았던 사람들 가운데 이 사두개인들이 사람이 죽으면 끝이다, 그 이후에 무슨 세상이 있느냐, 그렇게 생각을 했지만 예수님이 죽은 지 3일 만에 부활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에도 부활에 대해서 사람들이 어떻게 믿든지 그거는 개인의 몫이지요. 그러나 부활은 반드시 일어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 고린도전서 성경을 쓴 사람은 사도 바울인데 이 고린도전서 성경을 쓰고 있는 이 당시에 사도 바울도 자기가 직접 부활하신 주님을 눈으로 보았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죽으셨다는 것을 분명히 알았는데 3일 만에 예수님이 다시 살아난 것을 사도 바울은 자기 눈으로 직접 목도를 했어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하는 이 말이 여러분 얼마나 신빙성이 있고 또 확신에 찬 그런 말이겠습니까? 고린도전서 15장 3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을 한번 읽어보면 사도 바울이 부활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었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한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 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으며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이 말씀에 보니까 부활하신 주님께서 여러 사람에게 나타나서 보여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께서는 부활하신 다음에 이 땅에 40일을 더 계셨어요. 40일을 계시는 동안에 예수님의 제자들을 직접 다 만나 주셨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 적어도 500명 이상의 사람들에게 보여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이 하는 말은 만삭되지 못해서 난 자 같은 정말 이렇게 미천한 나에게도 주님께서 부활의 몸을 보여주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당시에 예수님의 제자들과 또 신실한 믿음의 여인들에게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부활의 몸을 직접 다 보여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이 당시에 있었던 유대 사회에 있는 사람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직접 본 사람도 분명히 제자들 말고도 있었어요. 500여 사람에게 보였다고 하니까 직접 본 사람도 있었고
직접 보지 못했어도 그 당시에 직접 부활을 눈으로 목도했던 사람들의 이야기를 많은 사람들이 들었다는 것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대사회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사두개인들이 대표적인 그런 사람이지요. 오늘날에도 부활이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지요. 자, 두 번째는 부활을 의심하는 사람들입니다. 이 부활을 의심한다라고 하는 것은 이거는 그냥 밖에 있는, 교회 밖에 있는 안 믿는 그런 사람들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 안에 있는, 신앙생활하고 있는 사람들 가운데에서도 부활을 의심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안 믿자니 찜찜하고 믿자니 상식적으로 내 생각으로 도저히 이거는 뭐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 잘 이해가 안 되고, 그러니까 그냥 말은 믿는다고 하지만 속으로는 에이, 그런 게 진짜 있을까? 예, 앞으로 내가 죽어도 내가 또 다시 살아날 수 있을까? 어떻게 살아날까? 이런 거에 대해서 의심을 하는 그런 사람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12제자 가운데 하나였던 도마 있죠. 예, 도마는 예수님이 부활해서 처음 제자들을 찾아왔을 때 그 현장에 없었어요. 그래서 처음으로 그 부활하신 주님을 보지를 못했습니다. 근데 나중에 제자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예수님이 부활해서 우리에게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만났다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도마는 못 믿지요. 의심하지요. 예, 그래서 제자들이 하는 말이니까 이거는 좀 믿어야 되겠는데, 과연 예수님이 죽었는데 분명히 죽은 걸 확인했는데 다시 살아서 왔다고 하니 자기는 못 봤으니까 그냥 의심을 하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의 특징, 부활을 의심하는 사람들의 특징은 삶의 초점이 신앙에 가 있지 않고 자기 삶에 맞춰져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주님께 믿음으로, 오직 믿음을 가지고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반반씩 걸쳐 있습니다. 신앙생활 안 할 수는 없고 불안하니까. 그래서 교회도 다니고 신앙생활도 하지만 또 한편의 관심은 그냥 세상에 가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부활이라든지 다음의 삶에 대한 어떤 확신이 없기 때문에 그냥 이 땅에서의 삶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서 성공하는 것에 관심이 많고 출세와 돈과 또 이런 거에 더 많은 시간과 이런 것들을 더 많이 투자하는 사람들이 바로 교회 안에서 부활을 의심하는 사람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무엇이 문제입니까? 믿음이 없는 게 문제입니다. 예, 이렇게 부활에 대해서 의심하는 사람들은 믿음이 없는 것이 문제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죠? 여러분, 하나님 믿으시죠?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이야기할 때는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뭘 믿는 거냐면 하나님이 하신 모든 말씀을 믿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하신 모든 일들을, 그게 다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데 그 모든 일들을 우리가 다 믿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부분적으로 내가 이해가 되고 그리고 내 상식적으로 납득이 되는 것은 믿고 잘 이해가 안 되는 것, 도대체 뭐 그런 게 어디 있어? 예수님이 무리를 걸으셨다고? 그게 뭐 도대체 그런 일이 어디 있어? 이렇게 생각하면서 상식이나 과학이나 경험에 의해서 믿을 만한 것은 믿고 그렇지 못한 것은 마음에 믿지 못하고 의심을 갖는 거, 여러분, 그거는 안 믿는 거예요. 예. 그래서 반은 믿고 반은 못 믿는다? 여러분, 그런 믿음은 없습니다. 믿음은 믿으려면 완전히 다 믿는 것이고 안 믿으려면 그냥 안 믿는 거예요. 예. 예수님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예수님을 내 개인의 구세주로 믿는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의 전부를 믿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 대속의 죽음을 내가 완전히 믿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 달려 돌아가셨는데 그게 나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기 위한 대속의 죽음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믿는 거예요. 그거를 내가 확실하게 믿어야 내 죄가 용서되었다라고 하는 마음의 확신을 가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이 그저 그냥 예수님의 죽음으로만 끝나면 안 돼요.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이 나를 위한 대속의 죽음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내가 의심 없이 믿고 받아들여야만 구원의 확신 가운데 살 수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또 예수님의 부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께서 죽은 지 3일 만에 부활하셨다는 이 사실도 내가 이 사실을 믿어야 돼요. 그래야 예수님의 부활을 믿어야 내 부활도 믿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또 예수님의 재림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께서 반드시 이 땅에 다시 오시겠다라고 약속하셨는데 우리가 정말 좋은 믿음은 뭐냐면 당대에, 내 때에 예수님이 다시 오실 것이라고 믿는 그 믿음이 가장 좋은 믿음입니다. 제가 예전에 신앙생활 할 때 그 원로 목사님, 지금은 이제 소천하셨는데 목사님께서 늘 하셨던 말씀이 청년 시절에 제가 그게 기억이 나요. 목사님께서 설교하시고 주일 예배 인도하실 때마다 목사님은 그렇게 믿으셨어요. 내 때에
예수님이 다시 오실 것이라고 나는 믿는다. 예. 그래서 내가 죽기 전에 예수님께서 반드시 재림하실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렇게 믿으시고 그렇게 설교를 하셨어요. 근데 뭐 결론적으로는 목사님이 돌아가셨고 또 아직도 주님 재림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 그런 믿음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게 진짜 믿음이에요. 아유, 그냥 내가 죽을 때까지 예수님이 오실까? 지금 뭐 세상 돌아가는 걸로 보면 뭐 이건 뭐 전혀 이루어질 것 같지 않아요.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믿지 못한다. 여러분, 그거는 믿음이 아닙니다. 진짜 우리의 믿음은 정말 예수님께서 오늘이라도 내일이라도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겠다고 약속하셨으니까, 그리고 그 때가 언젠지는 우리에게 밝혀주지 않았어요. 오늘이 될 수도 있고 내일이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진짜 좋은 믿음이 뭐냐면 예수님께서 오늘 당장 내일이라도 오실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믿음을 가져야 돼요. 그런 믿음으로 하루하루를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게 진짜 신앙인이고 진짜 믿음입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성경에 대해서 어떤 것은 믿고 어떤 것은 믿지 못한다, 의심을 가지고 있다. 여러분, 그것은 그냥 안 믿는 것입니다. 그런 믿음은 믿음이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부활에 대해서 믿죠? 여러분, 부활 믿으시나요? 부활에 대한 우리의 믿음의 근거는 무엇일까요? 우리가 무엇 때문에, 어떤 근거로 부활을 믿을 수 있을까요? 우리의 상식과 논리로 부활을 믿을 수 있습니까? 여러분, 상식과 논리로는 부활을 안 믿는 게 더 맞아요. 부활을 믿지 않는 게 더 상식이고 논리입니다. 또 어떤 역사적인 사실 여부를 따져서 부활을 믿겠다고요? 그래서 막 부활에 대한 증거, 고증, 물론 이제 부활에 대한 증거나 고증이나 이런 것도 이렇게 밝혀지기도 하고 그랬는데, 여러분, 그것도 사실은 신빙성을 또 그렇게 확보할 수가 없습니다. 뭐 기독교에 관계된 사람들이 이제 부활의 증거라고 얘기하는 것이지, 반대편에 있는 사람들은 얼마든지 그것에 대해서 반박 논거를 댈 수가 있어요. 그게 어떻게 부활의 증거가 될 수 있느냐,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진짜 부활이,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에 어떤 부활의 증거를 가지고, 역사적인 사실을 가지고 우리가 부활을 믿겠다 안 믿겠다, 여러분, 그렇게 해서는 부활을 믿을 수가 없습니다. 부활에 대한 믿음의 근거는 여러분 말씀하신 것처럼 성경입니다. 성경. 성경에서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명확하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0절부터 22절까지 있는 말씀인데요. 또 한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자, 이 말씀에 보면 여러분,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담의 후손으로 태어난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다 어떻게 되냐면 죽음을 경험하게 됩니다. 우리는 아담의 후손으로 태어났잖아요. 그래서 육체를 가지고 있는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언젠가 한 번은 다 죽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그것으로 인생의 모든 것이 끝난다라고 생각하지만, 그리스도 안에 들어온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난 사람들에게는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리스도가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기 때문에 그리스도 안에서 새 생명을 입고 반드시 부활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게 성경에 명확하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성경을 믿는 사람들 아닙니까?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모든 말씀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여기에 기록되어 있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어떤 것은 믿고 어떤 것은 못 믿고, 그거는 그냥 안 믿는 거예요. 진짜 여기에 기록된 모든 말씀을 내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가 마음속에 믿는다면, 여러분,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고 그리스도 안에 들어온 사람은 반드시 다 새 생명 가운데 부활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부활을 믿는 근거입니다. 이 부활은 기독교의 핵심 가르침이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부활이 없다면, 여러분, 저도 목사이지만 만약에 부활이 없다면 저는 신앙생활 안 합니다. 당장 교회 밖에 나가서 그냥 내가 원하는 대로 살 거예요. 내가 재미있는 거, 하고 싶은 거 마음대로 하고 살 겁니다. 왜요? 죽음으로 끝나니까. 어차피 한 번은 언젠가 누구는 다 죽을 것인데 죽음으로 끝나니까 일단 기왕이면 뭐 해보고 싶은 거, 또 뭐 좋은 거, 그런 거 하면서 살다가 가는 게 더 낫잖아요, 현실적으로. 그렇죠?
예, 아마 여러분들도 그렇게 생각을 할 겁니다. 그러나 우리의 인생이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죽음 이후에도 우리의 인생이 또 다른 삶이 계속해서 있다는 그런 사실이지요. 그거를 우리가 믿기 때문에 우리는 이 땅에서 마음대로 살지 않는 것입니다. 부활을 믿는 것은 어찌 보자면 여러분 대단히 힘들고 어려운 일이기도 합니다. 그렇죠? 사람이 죽었다가 땅 속에 묻히면 땅이 좋으면 진짜 몇 개월 만에도 그냥 다 흙이 되어 버리는데요. 뼈도 다 삭아버리고 다 그냥 흙이 되어버리는데 어떻게 다시 살아나느냐. 우리 고린도전서 말씀을 끝까지 다 읽어보면 사람이 죽었다가 살아난다고 하는데 그러면 어떤 몸으로 살아나느냐. 사람들이 그게 궁금하기도 하고 이게 도저히 믿기지가 않으니까 거기에 대한 질문을 이렇게 하잖아요. 그래서 우리의 생각으로도 사람이 죽으면 그걸로 끝나지, 흙으로 돌아가고 화장터에서 화장을 해버리는데 어떻게 다시 살아나느냐. 그러면 살아난다면 또 어떤 몸으로 살아나느냐. 이게 정말 미지의 세계예요. 그런 걸 생각하면 부활을 믿고 받아들이는 게 이게 참 힘들고 어려운 일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한편으로는 우리가 부활을 믿는 게 너무 쉬워요. 너무 간단합니다. 어떻게 부활을 믿는 게 쉽고 간단하냐? 성경만 믿으면 됩니다.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을 믿으면 그러면 우리가 부활을 못 믿을 이유가 전혀 없어요. 왜요? 성경에 부활을 분명히 기록하고 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것이 역사적인 사실로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고 그 예수를 믿고 따라가는 사람들은 모두가 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처럼 우리도 부활의 몸을 입는다라고 성경에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성경 말씀을 믿으면 부활이 저절로 믿어지는 거예요. 부활을 여러분 믿으려고 막 애써서 어떻게 부활이 일어나지? 어떤 몸으로 일어나지? 아기가 아기로 태어나는 걸까? 나이 먹은 사람이 죽었으면 그 나이 먹은 몸으로 부활할까? 여러분 그런 거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냥 새로운 몸이에요. 우리가 그것에 대해서 성경에 밝히고 있지 않기 때문에 전혀 다른 새로운 몸으로 부활하는 것입니다. 지금 이 몸이 아니라 완전히 다른 새로운 몸으로 부활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기록된 대로 반드시 새로운 몸을 입고 부활한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우리가 마음속에 잘 믿고 받아들였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도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도 아마 여러분들도 때로는 이런 마음이 들 때가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여기 고린도 교회 성도들도 그런 이제 마음의 의심이 있고 또 궁금증이 있고 그랬으니까 질문을 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도대체 진짜 부활이 있을까? 부활한다면 어떻게 부활할까? 이런 거에 대해서 좀 어떤 확신이 없으니까 그럴 수 있겠는데 여러분 부활을 의심하지 않고 성경 말씀을 믿으면 내가 하나님 말씀을 믿으니까 하나님 말씀에 부활한다고 했으니까 내가 부활한다 이렇게 믿고 받아들일 수 있는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는 부활을 확실히 믿는 사람들입니다. 사도 바울이 바로 그런 사람이었죠. 사도 바울은 부활을 확실하게 믿었습니다. 어떻게 알 수 있느냐면 고린도전서 15장 50절부터 54절까지 말씀을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한번 또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형제들아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혈과 육은 하나님 나라를 이어받을 수 없고 또한 썩는 것은 썩지 아니하는 것을 유업으로 받지 못하느니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의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화되리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이 썩을 것이 반드시 썩지 아니할 것을 입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에는 사망을 삼키고 이기리라고 기록된 말씀이 이루어지리라. 사도 바울이 하는 말씀인데 사도 바울은 부활을 분명하게 믿고 있었습니다. 이 썩을 몸이 나중에 썩지 아니할 다른 몸을 입겠다. 부활할 것이다. 이렇게 확실하게 믿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 부활을 확실히 믿는 그런 사람들의 특징이 있어요. 여러분 진짜 내가 부활을 확실하게 믿는다. 그러면 어떤 특징이 있을까요? 죽음에 대해서 두려움이 사라진다는 것입니다. 내가 부활을 믿는다면 여러분 부활을 확실하게 믿는다면 죽음은 그냥 한 과정일 뿐입니다. 그렇죠? 죽음이 부활을 확실히 믿는다면 죽은 다음에 다시 새로운 몸으로 다시 태어난다, 다시 살아난다 이것을 믿는다면 죽음도 그저 끝이 아니라 하나의 과정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죽음에 대한 그런 두려움이 없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부활을 확실히 믿었기 때문에 죽는 것에 대해서 사실은 두려움이 없었습니다. 사실 뭐 우리도 언젠가 죽음에 대해서 우리도 생각을 하고 죽음이 우리에게 또 다가올 날이 있겠지만 죽는 그 순간에는 고통이 있어요. 죽는 그 순간에 그런 고통, 또 가족과 헤어지는 그런 아픔, 슬픔, 그런 거에 대해서 그런 것조차도 없다, 그 말이 아닙니다. 그러나 죽음, 근본적인 죽음 자체에 대한 두려움, 우리 믿는 그리스도인들에게는 그런 두려움이 없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가 기록한 다른 성경 빌립보서의 말씀에 보면 죽음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었는지를 알 수가 있는데요. 빌립보서 1장 20절부터 24절까지의 말씀을 또 한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그러나 만일 육신으로 사는 이것이 내 일의 열매일진데 무엇을 택해야 하는지 나는 알지 못하노라. 내가 그 둘 사이에 끼었으니 차라리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훨씬 더 좋은 일이라 그렇게 하고 싶으나 내가 육신으로 있는 것이 너희를 위하여 더 유익하리라. 이 말씀에 보면 사도 바울이 죽는 것도 유익하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고, 내가 정말로 원하는 것은 죽어서 아버지 있는 곳에 가기를 원하는데 이 땅에서 너희들, 이 땅에 남겨져 있는 사역이 있기 때문에, 사명이 있기 때문에 너희들과 지금은 같이 있는 게 더 낫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의 이런 고백을 들어보면 사도 바울은 죽는 거에 대해서 정말 어떤 그 마음에 갇혀 있지 않는 것을 보게 됩니다. 두려움이 없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죽음은 그냥 아무것도 아니다, 사도 바울이 그렇게 지금 여기고 있는 것을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부활을 확실히 믿는 사람들은 그래서 이 땅에서의 삶에 그렇게 큰 미련을 두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사실을 부활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이 땅에서의 삶에, 그리고 이 땅에서 주어지는 일에 대해서 일희일비할 때가 너무나 많지요. 이거는 다 우리에게 믿음이 아직도 부족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활을 확실히 믿는 사람들은 이 땅에서의 삶에 미련을 두지 않고, 또 이 땅에서의 삶에 대해서 뭐 또 크게 기뻐하고 크게 슬퍼하고 이런 것보다는 하나님 나라에 영원한 소망을 두고 부활에 대한 소망과 천국에서 누리게 될 영원한 생명을 생각하면서 이 땅에서 주어지는 그런 어려운 일들, 또 고난과 환경과 이런 것들을 잘 이겨내는 그런 사람이라고 여겨집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그런 사람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부활을 확실히 믿음으로 우리가 이 땅에 속한 것, 이 땅에 있는 것에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뭐 삶을 다 빼앗기지 않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더 많이 생각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 부활의 소망이 있는 사람들의 삶의 자세 두 가지를 제가 말씀을 드리고 오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부활에 대한 소망이 확실히 있는 사람들은 흔들리지 않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15장 58절 앞부분에 보면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이 말은 다른 번역본 성경에 찾아보면 굳게 서서 흔들리지 말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흔들리지 않는 편안함. 여러분이 흔들리지 않는 편안함, 이거는 침대에만 있는 게 아니라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이 그래야 합니다.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정말 믿음이 있는 그리스도인이라고 한다면, 내가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이라고 한다면, 부활을 확실히 믿고 있는 그런 그리스도인이라고 한다면 여러분 흔들리지 않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뭐로부터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이 세상의 그 어떤 영향으로부터 흔들리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삶 가운데 우리에게 고난이 있고 어려움이 있죠. 뭐 경제적인, 물질적인 어려움도 있고 인간관계에서 오는 어려움도 있고 여러 다양한 형태의 어려움이 있지만 그 모든 어려움에도 우리가 근본적으로 요동치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흔들리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신앙 자체가 왔다 갔다 흔들흔들하고 교회를 가니 많이 교회에서 멀리 떨어지고, 여러분 그거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진짜 내가 부활이 있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세상의 영향에 덜 받아야 돼요. 아무리 우리를 흔들고 요동치고 또 죄의 유혹이 와서 우리의 믿음을 흔들다 할지라도 거기에 우리의 모든 것을 빼앗겨서 흔들거리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당시에 고린도 교회 안에는 세상의 풍조와 이방 종교의 풍습과 또 잘못된 가르침과 물질 중심의 쾌락주의와 이런 것들이 교회 안에 많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믿음이 있었지만, 사도 바울이 전해준 복음으로 믿음이 있었지만 많이 흔들리고 요동을 쳤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런 권면의 말씀을 하는 거예요.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아야 된다. 그 어떤 일들이 있어도 죄의 유혹이 있을 수도 있고 환난과 핍박이 올 수도 있지만 그 모든 것 가운데에서 믿음을 굳게 붙잡고, 여기서 믿음을 굳게 붙잡으라는 것은 결국은 뭐냐면 부활의 소망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부활의 믿음을 가지고 이 땅에서의 삶 가운데 다가오는 그 모든 일들을 너희가 잘 견디고 이겨내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여러 가지 삶의 요인 때문에 우리가 흔들릴 수 있고 또 신앙생활에 시험이 올 수도 있지만 결국 이 모든 것을 이겨낼 수 있는 근본적인 그 비결이 뭐냐면 부활에 대한 확실한 믿음과 소망입니다. 내가 진짜 이 땅으로 이 세상의 삶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나는 하나님 나라에 가서 영원토록 새로운 몸으로 부활의 몸을 입고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히 살 것이다. 그것에 대해서만 내가 분명한 믿음이 있다면 그러면 어떤 어려움이나 시험이나 이런 게 오더라도 우리가 견디고 이겨낼 수 있으리라고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그런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요한일서 5장 4절 말씀인데 우리 이 말씀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요한일서 5장 4절 시작.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정말 세상을 이기는 그 승리의 비결은 믿음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저는 어떤 믿음이냐면 부활에 대한 믿음. 부활에 대한 믿음과 소망만 있으면 우리가 세상에 어떤 일이 온다 할지라도 우리가 넉넉히 이겨낼 수 있으리라고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부활에 대한 믿음과 소망을 가지고 세상에 힘들고 어려운 일에 요동치지 않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부활에 소망이 있는 사람들의 삶의 자세는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삶을 살아가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8절 또 뒷부분인데요.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5장은 부활에 관한 장이에요. 부활에 대해서 쭉 이야기하면서 마지막 결론으로 58절에서 이 두 가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부활에 소망이 있는 사람들은 그런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바울은 부활이 없다면 우리가 이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자들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사실 그래요. 진짜 만약에 부활이 없다면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이 가장 불행한 사람들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이 땅에서 모든 것이 끝나는 게 아니라 우리는 영원한 다른 죽음 이후의 세상을 바라보고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 아닙니까? 그런데 만약에 부활이 없다, 그게 거짓이었다, 그런 일이 없다, 그럼 우리는 단체로 다 속은 거예요. 그러니 우리보다 더 불쌍한 사람들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만 속았습니까? 우리가 얼마나 또 다른 사람들에게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사람들을 또 주님께로 인도했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단체로 우리는 사기꾼이 되는 거예요. 교회가 사기꾼 집단이 되는 것입니다. 부활이 없다면.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가장 불행한 사람들이지요. 그러나 부활이 여러분 지금 당장이 아니라 먼 미래에 일어나는 일이라 할지라도 언젠가 부활은 반드시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헛것이 아니고 또 우리가 전파한 것도 반드시 사실로 드러나는 일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그 사실을 믿고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주의 일이라는 게 뭘까요?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여러분 우리가 힘써야 될 주의 일이 무엇일까요? 우리는 주의 일하면 교회 안에서 헌신하고 봉사하고 열심히 전도하고 그것만 생각합니다. 물론 그거 다 중요한 일이에요. 그거 해야 돼요.
그래서 부활의 소망이 있는 사람으로서 교회 안에서 열심히 헌신하고 봉사하고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다 같이 힘쓰고 또 영혼 구령을 위해서 열심히 나가서 전도도 하고, 여러분 이거 열심히 해야 됩니다. 이게 다 중요한 주의 일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겉으로 드러나는 교회 안에서 같이 하는 그런 일만 주의 일이 아니라 정말 또 더 중요한 그런 주의 일이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내 개인적으로 내 신앙 관리를 잘하는 것입니다. 부활의 소망이 있는 사람들은 자기 관리를 잘해야 돼요. 그게 여러분 주의 일이라고 하는 것 여러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성경 읽고 묵상하는 것, 여러분 이게 주의 일입니다. 교회 가서 헌신하고 봉사하는 것만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 말씀 읽고 하나님 말씀 묵상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애쓰는 것, 그 자체가 뭐라고요? 그게 바로 우리가 힘써야 될 주의 일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런 말씀을 나눴는데, 여러분 하나님 말씀 읽고 묵상하는데 더 여러분이 힘쓰시기를 바랍니다. 또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고 성령의 뜻에 순종하는 삶을 살기로 힘쓰는 것, 여러분 이것도 주의 일이에요.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시잖아요. 성령님이 깨닫게 해주시고 성령님이 나의 삶 가운데 죄를 책망해 주실 때에 그 뜻에 순종해서 죄로부터 멀어지는 삶을 살고 성령의 인도하심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그 삶을 우리가 힘써야 됩니다. 그게 우리가 힘써야 될 주의 일 가운데 또 하나예요. 또 하나는 성도들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가 그 어떤 일보다도 우리가 힘써야 될 주의 일인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성도들을 위해서, 내 자신을 위해서 간절한 마음으로 매일매일 아침마다 깨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 여러분 이게 우리가 힘써야 될 주의 일입니다. 부활에 대한 소망이 있는 사람들은 자기 중심적인 삶에서 벗어나서 금방 말씀드린 것과 같이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경제 활동도 해야지요. 나가서 직장 생활도 해야 되고 또 뭐 여러 가지 다른 돈벌이 일도 해야 되고 해야 되지만, 여러분 그런 일 못지않게, 그런 일에 시간을 들이는 것 못지않게 주의 일에 힘써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말씀도 읽고 기도도 하고 또 영혼 구원을 위해서 복음도 전하고 교회 와서 헌신도 하고 봉사도 하고, 이런 일도 소홀히 하면 안 되고 오히려 그런 일을 더 많이 우리가 힘써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제가 부활에 대한 사람들의 세 가지 반응과 또 부활의 소망,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두 가지 자세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모두 다 부활에 대한 믿음과 소망이 있으시죠? 대답을 하세요. 크게. 부활에 대한 믿음과 소망이 분명히 있으신가요? 부활에 대한 믿음과 소망이 있다면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이 세상에서 흔들리지 말고 그 어떤 일에도 우리의 믿음이 요동치지 말고 굳건하게 서서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을 잘 기억하고 이 말씀을 또 한 주간 삶에서 이뤄내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